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8일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찾아가시고 또 전화하시고 카네이션도 달아 드리셨죠? 예,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그냥 바로 출발해서 가까이 계신 부모님께, 양쪽 부모님께 카네이션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허그 안아드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국밥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은 더 많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보며 주신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마당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서서 뭐하고 있습니까?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다 달아주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고, 카네이션을 달고 나니 기분도 좋으시죠? 카네이션이 기분 좋으라고만 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좋은 부모가 돼 주십시오.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 기특한 마음 더불어서 교회 안에 좋은 부모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모 공경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해오던 이 섬기는 이 일들이 자녀 세대까지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가정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셨는데 그 육신의 부모와 함께한 그 가정은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때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과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참 사랑과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신 예수님을 향한 부모의 헌신과 그리고 부모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에 결심하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육신의 부모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히셨어요. 발에 대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위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곁에는 그 어머니 섰는지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인, 영적인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적인 육체의 고통과 제자들마다 다 떠나버린 그러한 배신감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며 도망했는데 도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곁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예수님을 대신 살리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로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로부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보았습니다. 유년 시절 행하심에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다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전할 때 이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부모들은 특별한 아이가 되겠구나 해서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했더니 정말 특별한 분이 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와, 장군감이 났구나. 그런 마음 다 드시지 않았습니까? 와, 여장군이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이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 어느 부모를 먼저 불렀습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자랐구나 하면서 한글을 깨뜨리면서 우리 부모들은 다 내 자녀는 영재가 태어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덧 장성하고 또 자라는 모습으로 사랑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지가 태어나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믿음을 품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 어떠한 영재 천재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12살 때에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일행을 떠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대열에 보이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회당에서 이 선생들과 말씀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다시 돌아와 사나흘을 돌아와서 찾는 중에 그제서야 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아,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어디 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깜짝 놀랐는지 아니?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더 에피소드가 있다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이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종들에게 알리라고 했고 예수님은 기다리라 하심에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응원하면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수고하며 자라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에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늘 응원자가 되었고 또 곁에 격려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며
그 곁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외로울 때 아들의 곁을 지킨 이 부모의 사랑은 이처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오직 내 자녀만 보이죠. 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면 그 자녀를 위로하고 또 막아주고 기도하는 게 그 우리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부모의 응원과 사랑 속에 그 사명을 이루었으니 그 예수님께 주신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년 시절을 잘 자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만남의 복을 누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자란 것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은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우리가 잘 되도록 응원하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랄 때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떠셨습니까? 드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녀가 좋아하면 더 챙겨주셨고 부족하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 먼저 먹었다, 나 배부르다 이야기하셨는데 어릴 때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지만 커서 부모가 돼보니 자녀가 먼저인 거죠.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자녀를 향하여 다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먹고 또 부모님이 입으셔야 될 것을 우리가 대신 입으며 그렇게 우리가 자라고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그 큰 사랑, 바로 우리는 기도받으며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산 것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가장 사랑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안식, 저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연로하셨어도 부모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손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따스한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이제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몸져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건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이전보다 연로하셔서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이시고 이 손은 기름기가 다 빠지셔서 다 말라 이제는 거칠기에 짝이 없고 아프고 어려운 삶의 흔적만을 가지셨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보시고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먼저 앞에 가시는데 절룩절룩 하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서 괜찮다 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습이 이 자녀 앞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장부이시구나,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를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또 이렇게 자라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시며 이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써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금도 위해 기도하시고 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군인 장병들이 와 계시는데 부모님 많이 생각나시죠? 또 위층에서는 우리 곽하이를 안아주는 이 엄마 이은아 지사님이 찬양의 노래의 가사처럼 안아주고 있는데 바로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 가장 통하는 또 그 부모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세워가시는, 이제는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그 자녀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곁을 지킨 어머니를 향해 예수님은 아들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보면서 측은함도 또 사랑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키워주신 부모를 향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여러 번 표현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도와 의미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모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육신의 아들로서 책임감을 가지신 것입니다. 홀로 계실 어머니를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잘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날 부모이든 자식이든 자신의 받은 그 은혜는 어느새 금방 잊어버리고 부모나 자녀가 약해지거나 어려워지면 모른 척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부모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남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공경하고 돌볼 것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자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며 지켰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가서 안수하여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모님까지 다 챙기셨던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확인하며 우리의 본분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내신 거죠. 언제까지요? 자기의 목숨이 다하시기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 후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공경과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부모 공경의 명령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될 때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더 따뜻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인데 우리 교회도 대를 이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부모와 자녀 또 손주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그 사랑이 대를 이어 흐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신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원망을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속에 일어난 그 분노를 행해버려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됩니까? 심지어 폐륜의 사건들까지 들려지는 가정이 파탄나는 어려운 시대, 우리의 부모님이 약해지셨다고 자신이 좀 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겼다고 연로해 주시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데서 거기서는 도무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어버이날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뉴스만 그 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새 이전에 그렇게 순수하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했던 모습들이 실수도 하고 또 부모님을 무안하게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세상의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되는데 때로 우리 부모님들이 디지털, 스마트폰, 컴퓨터, SNS에 좀 취약하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 등한시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유행이 빠르다고 유행하는 옷, 유행하는 유행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느리셔, 이런 마음 혹시라도 갖지 않으셨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돈을 좀 번다고 이제 내 능력이 더 커졌으니 부모님은 뒤로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변해버린 말투, 또 표현하지 않는 사랑, 나만 바쁜 듯이 지내느라
부모님을 챙겨드리지 못하였다면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그 사랑을 갚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정을 행복으로 꾸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더 욕심껏 챙겨가도 다 아시는데 참아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께 또 우리가 자녀에게 갚아가시며 허리가 굽으시는 부모님의 양팔을 붙들어 그 여생이 조금 더 평안하고 또 기분 좋게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수고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부모님은 지금도 불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당부하시잖아요. 그게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도록 주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은혜로 기억하시며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로 사랑받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를 계산하여 바라보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는 아무런 계산 없이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만 사랑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고 무한하게 드렸던 부분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안아주시면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식사교제하시면서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전화 한 통 더 하셔서 야, 어버이날 전화했는데 뭐 또 전화했니? 뭡니까? 전화 계속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한 번 더 챙기시면서 자녀를 챙기시면서 가정의 사랑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웃음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침을 세상이 나타내 보여 세상이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이러한 칭송을